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이 본문 이전에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야곱은 2번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밤이 되어서 노숙하다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게 되었는데 하늘에 닿은 층계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면 나는 너의 아버지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납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결혼도 하고 부자가 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향에서 쫓겨나서 에돔벌 세일 땅에 거주하던 자신의 형 에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에서가 자신의 일족 부하들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진 야곱이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몇 대로 다 나누어 보내고 마치 베델에서처럼 자기 혼자 남아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가 나타나서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해도 야곱이 도무지 지지 않자 엉덩이 뼈를 쳐서 야곱에게 부상을 입히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만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즉 2번이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2번 다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 결과도 좋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밧단 아람으로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고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도 결혼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도 되고 아들을 12명이나 낳았습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살기 등등하던 에서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감격의 상봉을 하고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세겜이라는 땅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의 장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그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약속하였지만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원래 그 돌베개가 있던 지역의 이름이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로 바꾸어 부르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가는 이 길이 다 끝나고 마침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야곱은 마치 이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베델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의 세겜에 정착하려 시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기는 했지만 야곱이 서원했던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긴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은 딸 디나가 몹쓸 짓을, 그 세겜 지역의 세겜의 아들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필두로 한 다른 아들들이 세겜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약탈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주변이 적으로 뒤덮어져 버린 것이죠. 분노에 가득 찬 세겜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처한 야곱, 다시 세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신의 인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최종 목적지까지 다다르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또다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이 자꾸만 그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아멘. 세겜에서 살 생각하지 말고 베델로 와서 살아라. 너가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쳐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 그 약속이 기억날 수밖에 없겠죠. 드디어 이 말씀을 듣고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의 내용 창세기 35장 2절부터 3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멘. 드디어 처음 약속했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겠다는 야곱의 결심이 드러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자기의 가족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두 번째는 몸을 깨끗이 씻어라.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어라. 이 세 가지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준기시켰던 세 가지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야곱은 이 시점까지도 두 번이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이나 그의 종들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부터가 이 신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의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라헬이 라반 집안의 수호신의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중동 지역의 집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작은 신상, 인형같이 생긴 그런 작은 신상입니다. 크기가 20cm인 것도 있고 큰 거는 50cm나 1m 정도까지 되는 것도 있는, 근데 그 정도니까 보통 우리가 큰 아기들이 안고 있는 그런 인형 정도 되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그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의 어떤 권위와 유산이 너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로 드라빔을 물려주는데, 아마 이 라헬은 이제 자신의 그 고향인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돌아가서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아버지 라반처럼 부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 드라빔을 훔쳐내었습니다. 야곱은 두 번이나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본인은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아내였던 라헬을 비롯해 자신의 식솔들이 우상의 신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최소한 방관했습니다. 야곱이 자기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야곱 본인에게도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나, 아니면 본인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을 보면서 그래 그런 것도 있으면 나쁘진 않지, 저 신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저 신에게도 뭔가 의지하면 나쁠 건 없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졌던 것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요즘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점을 치거나 묘한 어떤 무속 신앙이나 미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델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야곱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모든 식솔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그런 다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과 비슷한 중요도, 아니면 하나님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것들, 그러한 우상들, 내 삶을 책임지고 영위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구멍으로, 다른 의지할 곳으로 지니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몸을 깨끗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제가 바로 지난 월요일에 야고보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죄된 행동에서 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야곱이 몸을 깨끗이 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씻고 나와야겠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몸을 씻으면서 동시에 죄된 행동들에 대해서 씻어내기를 요구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그 명령은 옷을 갈아입어라, 그러니까 입고 있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라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옷을 바꾼다는 것,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옷에 맞는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전에 그 자신의 습관, 자신의 옷,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 예전의 그런 태도와 습관을 벗고 새 옷을 입으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입으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옷에 이 사람을 똑같이 이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어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옷 새 거 입어라, 깨끗한 옷 입고 나와라, 이 정도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옷을 갈아입으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이것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충실히 수행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면 이제 야곱의 식솔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 그리고 귀걸이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다 묻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변 사람들, 아까 상황이 주변 세겜의 그 자식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야곱을 이제 그 원한이 가득 찬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는데도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35장 6절 7절에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도 삶의 현실 그리고 어떤 실제적인 위협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살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들 앞에서 잊어버렸던 그 약속, 그 은혜의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잇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투교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처음으로 뭔가 신기하고 재밌고 기쁨이 가득했던 시간, 아니면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고 경험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또 현실에 부딪혀서 그 이후에 뭔가 내 인생이 그렇게 쭉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부딪히고 공격당하고 상황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현실에 부딪혀서 그때 그거는 뭐였지? 긴가민가 하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올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그 모습을 버리지 않고 죄의 행동으로 물든 몸을 씻지도 않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새벽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밝혀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탐욕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자기 정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보았듯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데 하나님 말고 그만큼 최소한 하나님 정도로 유효하다라고 내가 믿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된 행동들, 특별히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고 짓는 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동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고 경쟁으로 가득한 그런 행동들을 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살펴보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그런 너희들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 아직도 이웃들의 그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 씻는 것, 그냥 단순히 비누로 손 씻고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인 것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예배 때 나올 때 새 옷 입는 거, 깨끗한 옷 입는 거, 양장 입고 나오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의 태도,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죄된 마음들을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앞에서 살펴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벗을 생각 없이 꽁꽁 싸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버려야 할 행동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입는 새 옷,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개역 개정엔 세마포 옷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 우리의 의로운 태도, 의로운 가치관이 바로 새로운 우리가 입어야 할 깨끗한 옷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져야, 하나님이 있어야 내 삶이 책임져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주셔야 내 인생이 책임져진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그리고 그거를 얻으려고 죄로 다름질 쳐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나 너희 필요 없어, 너희 나랑 상관없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도 3번이나 나타나서 3번째 직접 가셔서 야, 너 약속했던 거 그대로 좀 해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끝까지 찾아오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그 순간에 설 때는 반드시 이 3가지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날입니다. 다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죄된 행동들과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들을 버리고,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그것을 손 씻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버려야겠다, 그것 좀 하지 말아야겠다 결단하는 마음,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내일 하나님께 나아옵시다. 우리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알려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데도 마치 사냥개처럼 우리를 쫓아오셔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두렵습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니 알고, 머리로는 알고 이해는 되지만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된 행동들 버리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것만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죄된 행동들과 잘못된 가치관, 생각들을 버리고 최소한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일 주일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민들, 우리 인생의 아픔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또 저기 가자 지구에서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갑자기 일상이 파괴되고 고통과 두려움의 한가운데 놓여져 버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그 땅들 가운데 또 이 땅에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